정복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패배했는가?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인데 여리고성은 한 번에 함락을 했는데 아이성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빼돌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간 혼자만 벌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는 승리와 복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여리고성의 그 물건을 도둑질한 그 사람,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대패를 가져오게 한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려주시면 좋은데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려내도록 하십니다. 아간의 죄는 홀로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진멸해야 할 여리고성의 물건을 빼돌려서 그렇게 가져왔다는 사실은 당시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은밀히 행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아간은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다 버릴 게 아니라 몇 개 슬쩍 한다고 해서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뭐 나중에 이것이 혹 발각된다 할지라도 그냥 이거 뭐 좋은 일에 썼다고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야기들, 스토리들은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죄의 시험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허락한다, 수용한다, 그런 말인데 마귀가 시험할 때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해야 하지만 죄를 용납하고 수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죄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죄를 내가 거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용납하며 살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에 그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 죄를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수용했는가, 용납했는가, 아니면은 거절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냥 그 자리에만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려면은 분명히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200만 된다고 추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아간이 그 해죄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죄 자체도 심각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야 하고 후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된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것이 진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예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킨다고 해도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치고 애통하고 슬퍼해도 그것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지만은 그 값없는 은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한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죄를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죄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숨기고 덮고 보장하고 적당히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놀라운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지 그분의 긍휼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죄뿐이고 그 죄로는 그냥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성숙함이 있으려면은 먼저 자기 죄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딱 지정을 해서 저 사람 죄인이다 하시면서 그러면은 일이 빨리 처리가 될 텐데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것도 제비뽑기를 해서 범죄자를 가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대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이성에 대표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바라신 겁니다. 빨리 범죄자를 찾아서 아이성의 그 패배를 잇고 다른 정복 전쟁을 나설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을 라합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그 아간을 용서하지 않고 안 받아주실 이유가 없으시죠. 중요한 것은 용서와 회복 이전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파별로 그 아간이 속한 지파별로 뽑고 또 뽑힌 지파 중에서 가문별로 뽑고 그 다음에 가족별로 다시 뽑고 최종적으로 아간을 딱 지목한 거 뽑힌 겁니다. 자발적으로 회개를 안 하니까 제비를 뽑는 시간 동안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제비를 뽑는 그 시각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지파가 나오면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취하여 도둑질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지파에만 딱 뽑혀도 접니다 하고 손들고 나왔으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서 가문의 이름이 불렸을 때에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이어서 가족의 이름이 불렸어요. 아하, 진짜 내가 맞구나. 그래서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돌이키지 않은 것이 회개할 기회를 거부한 겁니다. 굳이 제비를 뽑지 않고 그냥 단번에 아간을 지목해서 징계를 내리시면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간이 제비를 뽑혀서 범죄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이 지목되자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발각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돌이키기는커녕 태어난 모습을 보이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 철저하게 회개의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정직하게 그 자리에서 죄를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그대로 내어놓기가 어려운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 작은 요정이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때 마침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듣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바로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지. 요시야 왕이 백성을 모아 회개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아간이 뽑히고 그의 집에서 그의 훔친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으면, 그러나 이미 회개할 기회, 회개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가 바로 언제인가? 지금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할, 회개해야 할 이유나 근거나 그 무엇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끝끝내 그대로 살면은 뭡니까?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아간처럼 그 시기와 그 은혜의 때를 거부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추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계속 거부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그 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고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파에서, 가문에서, 가족으로 쭉쭉쭉 올 때에 자신인 줄 알았어야죠. 알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런데 끝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끝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혼자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까지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고 생각까지도 하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숨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거나 거짓말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은밀한 행동, 숨어서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은 손대지 말아야 할 여리고 성의 옷과 은과 금을 훔쳤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낸 것이 탐심이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에 손댄 것이 바로 탐심의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생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은 청지기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아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 몇 개 훔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탐욕적인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람한테는 별 다른 소리 안 듣는데 그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다시는 죄의 길에서 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금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단호한 돌이킴, 180도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따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만을 바라보며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면서 내 뜻만 고집하며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것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아버지를 배신하여 멀리 집을 떠난 당자이지만은 아버지는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네. 당자가 돌아오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아간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기회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일찍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지난해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졌던 부분, 무너졌던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회개할 기회로 삼아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모두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 살았던 인간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내 고집대로만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형통한 길이 되고 그때부터 내 삶이 정말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바로 돌이킬 때에 회개할 기회에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개의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풍성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길 무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사람의 겉으로서는 포장을 하지만 그 안에는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감추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할 수 있는데 누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볼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입니다. 굳이 이걸 드러내서 뭐 문제 만들 게 뭐가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간이 간과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염려할 때 성적 올라가느냐, 공부 잘하느냐,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느냐,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하십니다.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을 보시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의 형통함이 있는가, 어디서 우리 삶에 복이 있는가,
그런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면적인 진실함, 내면적인 순전함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고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걱정하시는 것이 다른 거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책이나 반성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분명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거지.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지. 그리고 회개할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내 주장, 생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은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추한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회개할 기회에 다른 변명하지 말고 늦추지 말고 죄를 죄로 인정할 때에 삶의 회복과 변화를 거기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